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날씨가 많이 덥죠? 예, 저는 죽을 것 같아요. 8월에 더 덥다는데. 자, 이제 우리가 항상 명심해야 되는 게 사바 세계는 원래 괴롭다. 사바 세계는 어떻다? 원래 괴로움의 세계래요. 그래서 사바 세계가 무슨 뜻인지는 다 아시죠? 참아야만 살 수 있는 세계라는 뜻이래요. 그래서 참아야만 살 수 있는 세계, 사바 세계는 참으로 괴롭다. 그래서 이 괴로운 세상 속에서 마치 진흙 속에서 핀 연꽃처럼 우리 아름답고 훌륭하고 이 뛰어난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번 생에 만날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큰 복이 있고 성근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이번 생에 항상 이 부처님의 소중한 가르침을 잘 닦을 수 있도록 우리가 꾸준히 노력해야겠죠. 그래서 항상 불자님들께 늘 기도해라, 늘 염불해라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염불이라는 단어를 음미해 보면 참 뜻이 기가 막혀요. 생각할 부처, 불. 생각마다 항상 누구를 생각한다? 부처님을 생각한다. 늘 부처님을 생각하는 것. 그게 염불이래요. 이와 같이 부처님을 생각하고 부처님을 생각하면 나의 에너지와 부처님의 공덕 가피와 주파수가 하나로 딱 맞아떨어진대요. 그 부처님과 주파수가 하나로 딱 맞아떨어질 때 우리가 그것을 두 글자로 따라해 보세요. 감응이라고 부른대요. 감응, 느낄 감, 응할 응. 그래서 감응. 우리 부처님을, 우리 보살님들을, 이 불보살님을 항상 마음으로 생각하면서 점점 내 업장은 소멸하고 내 공덕은 점점 늘어나고 결국은 불보살님의 에너지와 하나가 된다라고 그렇게 큰 스님들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염불하고 기도하다 보면 묘한 힘이 있어요. 그 말로써 표현할 수 없는 묘한 에너지가 있습니다. 그 맛을 딱 본 사람은 평생 기도를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어요. 평생 부처님을 안 믿을래야 안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맛은 결국 자기가 닦고 자기가 수행하고 자기가 정진해서 자기가 그 맛을 느껴야 돼요. 저랑 오랫동안 친분이 있는 불자님이 계세요. 보살님이 계시는데 요 보살님께서 오래전부터 이제 제 법문 찐팬이시고 꾸준하게 제가 법문할 때마다 강의할 때마다 찾아오셔서 법문 들으시는 분인데 이제 좀 생활이 바쁘셔가지고 뭐 제가 항상 오지는 못하시고 보통 요새 제가 화요일마다 대한불교진흥원에서 또 헬로부타 TV 해가지고 거기서 참 좋은 인연입니다 라는 내용으로 법문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당신이 바쁜 가운데서도 화요일날 그렇게 항상 법문 들으러 오시는 보살님이 계세요. 그 보살님하고도 한 2년이 몇 년이 되었네요. 그 보살님께서도 정말 인생살이가 힘들고 괴롭고 답답할 때 기도로 정말 엄청난 가피를 받으셨대요. 자기는 부처님 아니면 못 살았을 거라고 하실 정도로 큰 가피를 받으셨는데 특히 법화경 사경을 해가지고 아주 큰 가피를 받으셨대요. 근데 당신이 법화경을 사경하게 된 이유가 어머니께서 아주 간곡하게 법화경 경전 책이랑 붓펜을 선물로 주시면서 힘들고 괴로울 때 이 법화경을 사경해봐라 라고 간곡하게 말씀하셔서 너무나 힘들고 괴롭고 답답하니까 그저 무언가라도 부여잡고 싶은 마음으로 사경을 정말 열심히 했대요. 사경하고 남는 시간에는 염불하고 또 시간이 될 때는 사경하고 그렇게 몇 번의 사경을 하고 나서 아주 큰 가피를 받았다라는 말씀을 저한테 해주셨어요.
그런데 그 어머니가 더 대단하신 분이에요. 어머니께서 평생을 그렇게 절에 다니고 기도를 하시고 정말 불자로서 한결같은 길을 걸으셨는데 몇 년 전 일이에요. 연세가 많으시거든요. 몇 년 전 일이신데 서울에 딱 이름만 대면 알만한 유명한 절이 있어요. 그 절에서 기도를 하셨는데 제가 근데 그 절을 신도님들한테 일부러 안 가르쳐 드려요. 왜 뭐 홍보해 주는 거라서. 예? 예? 저는 이제 그 절이 어디예요 하면 그 절 홍보해 주는 그런 거라서 이제 그 절이 어딘지는 안 가르쳐 주고 그냥 신도님한테 어디 와서 기도 많이 하세요? 법련사 와서 기도 많이 하세요. 이렇게 말씀드리거든요. 법련사 참 좋죠. 예, 주지스님 이거 듣고 계셔야 될 텐데. 웃자간 말이고요. 자, 어쨌거나 저기 서울에 아주 유명한 절이 있는데 그 절에서 이렇게 기도를 하시다가 이렇게 화장실에 들어가셔서 볼일을 보시고 나서 화장실에서 딱 나오셨는데 화장실에서 이제 시원하게 볼일 보고 나오셨는데 허공에 관세음보살님이 이렇게 서 계시더래요. 허공에. 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야 돼요. 허공에 이렇게 관세음보살님이 서 계셔서 너무 놀래가지고 여러분 해오소 갔다가 나왔는데 허공에 관세음보살님이 이렇게 서 계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떡하겠어요? 예? 예? 엎드릴 것 같아요. 우리 같으면 약이 새겨나 이 음성과 눈으로 보거나 귀로 듣는 것은 진정한 열애가 아니다. 부처님이 아니다. 썩 물러가라. 막 이런 사람도 있을 거고. 허공에 이제 관세음보살님이 나타나서 보살님이 너무 놀래가지고 어쩔 줄 몰랐는데 관세음보살님이 싹 오시더니 당신을 안아주셨대요. 안아주셨대요. 생생하게. 오 하면서 관세음보살님이 이렇게 안아주시고 나서 순식간에 허공으로 싹 사라지시더래요. 어안이 벙벙하셔가지고 이게 꿈이야? 이게 생시야? 이거 꿈 아닌가? 당신도 너무 놀란 거예요. 너무 놀랬대요. 야, 기도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다 있구나. 이런 일이 다 있구나. 눈물 날 것 같아요? 아직 이야기 시작도 안 했는데 벌써 눈물 나시면 어떡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관세음보살을 만났다, 관세음보살이 안아주셨다라는 얘기를 들으면 저희들이 보통 하는 얘기가 집착하지 말아라. 다 마음이 만든 환상이다. 그러니 집착하지 말아라. 혹은 보살님이 열심히 기도를 하니까 보살님 마음이 살아있는 관세음보살님의 모습을 놔두었나 보다. 만들었나 보다. 그러니 집착하지 말아라. 진정한 부처님은 눈으로 볼 수도 없고 귀로 들을 수도 없다. 다 일체 유심조. 마음이 만든 것이다. 보통 이렇게 스님들이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렇죠? 저도 그렇게 얘기해요. 뭐 꿈자리가 어떻고 기도하다 뭘 받고 뭐 이런 얘기 하시면 다 마음이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좋으면 좋은 대로 그냥 그러려니 흘러버리시고 지금처럼 그냥 기도하고 수행하시면 됩니다. 그런 거에 집착하지 마세요. 이런 이제 말씀을 저도 많이 드려요. 근데 그분은 그날 관세음보살님이 나타나서 이렇게 안아주셨잖아요. 그날 밤에 잠을 자는데 그렇게 온몸이 아프더래요. 너무 몸이 아프더래요. 야, 관세음보살이 안아줬는데 아프던 몸이 사라져야 되는데 그날따라 너무 아프더래요. 죽을 것 같이 아프더래요. 그리고 바로 응급실로 실려갔대요. 응급실로 실려갔는데 거기서 뭐 응급실에 왔으니까 사람이 막 아프겠다, 뭐 너무 아파서 죽겠다 하니까 그러면 이렇게 좀 살펴본 뒤에 그럼 우리 한번 검사 받아봅시다. 정밀 검사 좀 들어가겠습니다 하면 뭐 CT도 촬영하고 뭐 엑스레이도 촬영하고 피 검사도 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검사 결과 의사가 깜짝 놀라면서 정말 다행입니다. 정말 다행입니다.
저 좀 솔직히 처음 들어본 암인데 담낭암이 발견됐대요. 담낭암 아세요? 담낭암이라고? 담낭? 아시네요? 쓸겠죠. 근데 의사 말씀이 그게 그렇게 발견하기가 어렵대요. 내 몸이 이상하다 해가지고 가서 발견하면 상당히 악화된 상태래요. 그런데 어쨌거나 밤에 몸이 너무 아파서 응급실에 갔는데 정밀 검사를 받고 나서 그 담낭암이 악화가 되기 전에 그걸 딱 발견한 거예요. 초기에. 의사가 완전 행운입니다. 아주 그냥 다행입니다. 지금 빨리 치료받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수술실에 들어가시는데 나를 잡고 수술실에 들어갔겠죠. 그래서 제가 금방 얘기하신 저랑 친분이 있다는 보살님이 따님이잖아요. 수술실 들어가실 때 옆에 있었는데 그 따님한테, 어머님이 따님한테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아무 문제 없다. 아무 이상 없다. 관세음보살님이 나 안아주셨다. 이게 확신이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힘이라는 거예요. 누가 나를 안아주셨다? 관세음보살님이 나를 안아주셨다. 그러니 수술이 잘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수술실에 들어가셨는데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아주 치료가 잘 됐대요. 그래서 지금도 건강하게 잘 살고 계세요. 우리 옛날 큰 스님들 일대기라든가 옛날 큰 스님들 생애, 무슨 삼국유사 영험담이라든가 그런 불교설화에 보면 실제로 관세음보살님이나 지장보살님이 짠하고 나타나셔서 우리 불자님들에게 가피를 내려주는 내용들이 수없이 많아요. 그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다 신도들 절에 오라고 신도들에게 믿음을 일으키기 위해서 만든 그냥 이야기라느니 그냥 옛날 큰 스님들의 방편법으로 만들어낸 그냥 재미난 그런 불교 설화라느니 혹은 기도하다가 정말 관세음보살님이나 지장보살님이 나타나시면 다 그냥 마음이 만든 환상이러니 이렇게 우리들이 많이 말하잖아요. 이 이야기를 듣고 저도 깜짝 놀랐어요. 사실 꿈에서 관세음보살님 봤다라는 이야기는 수백 번을 들었어요. 제가. 여러분들도 기도하다가 꿈에서 관세음보살님 본 적 있죠? 있을 거예요. 분위기가 좀 꿈에서 안 봐도 되죠. 어차피 그냥 기도했다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꿈에서 관세음보살 봤다라는 영험실화, 그걸 몽중가피라고 해요. 무슨 가피? 몽중가피는 수없이 많이 들었지만 절 해우소에서 일 보고 나서 해우소에서 나왔는데 해우소 허공에 관세음보살님이 눈앞에서 딱 나타나셔서 보살님을 이렇게 안아주시고 그날따라 밤에 너무 아파가지고 응급실에 가셔서 정밀검사 받았더니 정말 발견하기 힘든 담낭암을 그때 아주 좋은 시기에 딱 발견해가지고 치료가 아주 잘 됐다. 야, 제가 그 따님 되시는 보살님한테 직접 들었는데 아직도 기억나요. 와, 온몸에 소름이 쫙 돋더라고요. 아, 부처님 가피가 정말 있구나. 이게 제가 몇 년 전에 들었던 내용이거든요. 몇 년 전에. 야, 부처님의 그 에너지가 정말 있구나. 기도하면 정말 그 가피와 힘이 있구나. 안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믿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신이에요. 따라해보세요. 신. 믿을 신. 믿음이라는 거예요. 귀신 신자가 아니라 믿을 신. 믿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믿음을 가져도 절에 다니면서 그 믿음이 점점 바다에 쓸려오는 파도에 쓰러지는 그 모래성처럼 믿음이 흩어지는 분들이 있어요. 믿음이 쉽게 흩어지는 분들의 공통점이 몇 가지가 있어요. 첫째가
불교를 그냥 지식으로만 이해하는 경우, 그러니까 불교를 머리로만, 불교를 하나의 철학으로만 이해하는 분들이 믿음이 쉽게 사라져요. 그래서 제가 늘 불자님들께 불교는 지식의 종교가 아닙니다. 무엇의 종교입니다? 체험. 내가 수행하고 실천해서 얻어지는 체험의 종교입니다. 그리고 절에 오래 다녀도 이런 체험의 맛을 보지 못한 분들이 조금만 힘들고 괴롭거나 어려운 일을 당하면 마음이 쉽게 흔들려요. 하지만 이러한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자기가 직접 그 맛을 딱 느낀 사람은, 자기가 그 체험을 한 사람들은 힘들고 괴로운 역경이 닥쳐도 스스로의 기도와 불보살님의 간절한 불보살님을 향한 마음으로써 자신의 중심을, 믿음의 중심을 딱 잡고 한 사람의 불자로서 뚜벅뚜벅 한 길을 걸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불자님들께 말씀드리는 게 간절하게 기도해라. 정성스럽게 간절하게 기도해라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결국 누가 맛을 봐야 된다? 자기가 맛을 봐야 돼요. 그래서 그 따님이, 어머니가 꿈도 아니고 실제로 그 해우소 허공에서 관세음보살님을 나타나셔서 어머님을 안아주셨다는 얘기 듣고 따님도 못 믿었대요. 그걸 어떻게 믿겠어요? 어머니가 너무 불심이 깊으니까 당신이 헛것을 본 걸 수도 있겠다 생각을 했지만, 관세음보살님이 안아주시고 그날따라 너무 몸이 아파서 병원의 응급실에 가서 정밀검사를 받은 뒤에 그 숨겨진 담낭암을 발견하게 되고 수술실에 들어가시면서 가족들의 손을 꼭 잡으시면서 걱정하지 말아라. 관세음보살님이 나를 안아주셨다. 모든 일이 다 잘 될 것이다. 이런 걸 이 따님이 눈앞에서 생생하게 그 모습을 목격했잖아요. 안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믿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따님께서도 매일매일 항상 법화경 사경하시고 매일매일 염불 하시면서 항상 부처님, 제가 세상을 떠난 뒤에 반드시 이번 생 숨이 끊기면 반드시 아미타 부처님 극락세계에 태어나게 해주십시오. 항상 그렇게 발언하면서 지금도 그 따님이 열심히 기도하고 계십니다. 결국 자기가 맛을 봐야 돼요. 불보살님의 가피는 분명히 있어요. 몇 년 전에 저한테 직접 해주신 비구니 스님의 이야기예요. 저는 이렇게 당신들이 기도가피 받은 저한테 직접 해주신 얘기만 몇백 가지가 있어요. 몇백 가지의 직접 들은 얘기만. 근데 제가 책으로 보거나 다른 것을 통해서 건너들은 것까지 합치면 와, 그 이야기 합치면 정말 몇백 가지가 넘을 거예요. 그 비구니 스님이 지금 연세가 70대세요. 70대인데 몇 년 전에 70대였으니까 지금 중후반 되셨겠네요. 한국 스님이신데, 한국 비구니 스님이신데 미국에서 오랫동안 포교 생활을 하셨어요. 미국에서 이제 한국식 사찰을 짓고 한인과 미국인들 상대로 이제 아주 부처님의 전법 포교, 한국 불교를 열심히 전하고 계시는 비구니 스님이 계세요. 본명이 수연 스님이세요. 수연 스님. 이 수연 스님께서 몇 년 전에 어느 날부턴가 가슴이 답답하고 심장이 이렇게 쪼이는 느낌이 들더래요. 딱 들어도 아주 안 좋은 증세잖아요. 그런데 외국에서 절 짓고 혼자서 기도하고 신도들 상담하고 포교하고 강의하고 법문하고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그러니까 산에서 수행을 열심히 하시는 스님들이 신통력이 생긴대요. 신통력. 그래서 6가지 신통력이 생긴다 해서 육신통이라고 불러요. 육신통. 그래서 뭐 천안통, 천이통, 타심통, 뭐 신족통에서 뭐 육신통, 6가지 신통력, 육신통이란 게 생긴다고 해요. 도심에서 신도들 상대로 포교 열심히 하는 스님들도 육신통이 생긴대요. 치통, 관절통, 두통. 예? 예? 그래서 6가지 이제 통증이 생긴다 해서 육신통이 생긴대요. 오죽 포교당 스님들이 힘들어요. 저희 속가 아버지 스님께서도 서울에서 거의 몇십 년을 포교당을 운영하셨는데, 옆에서 제가 가끔씩 가서 옆에서 보면 야, 정말 포교당 힘들다,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게 정말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왜냐하면 수많은 여러 성향의 신도들을 상대로 절을 운영하다 보니까 스님들도 참 애로점이 많아요. 그 비구니 스님이 가슴이 답답하고 자꾸 가슴이 쪼이는 거예요. 그렇게 한 몇 개월이 지났대요. 좀 지나면 괜찮으려니 하다가, 그러니까 의사들이 그러잖아요. 몸이 조금이라도 이상하면 바로 병원 가서 검사 받으라고. 너무 몸이 피곤하고 너무 몸 상태가 컨디션이 안 좋아가지고 가슴이 답답해가지고 이제 진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 평소에 친분이 있는 의학 박사이신 그 거사님을 찾아갔대요. 그 거사님이 이렇게 살펴보시더니, 박사님이 이렇게 검진을 해보더니 아주 어두운 표정으로 왜 이제 왔냐, 지금 기구가 마땅치 않아가지고 정밀하게 아주 섬세하게 검사를 하지 못했지만 상태가 많이 안 좋은 것 같다. 딱 알 거 아니에요? 상태가 많이 안 좋은 것 같다. 왜 이제 왔냐? 내가 어디 병원 예약해 줄 테니까 거기 가서 정밀 검진 받고 거기서 이제 치료를 한번 잘 받아봐라. 그렇게 이제 그 박사님 도움으로 며칠 후에 그 심장 전문의한테 검사 받도록 그렇게 이제 예약이 다 됐대요. 그리고 이렇게 절에 돌아오셨는데 마음이 답답하더래요. 여러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큰 병이면 어쩌나, 이걸 어쩌나,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여러 생각이 들더니 우리 불자들이 마음 답답하고 힘들고 괴로울 때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최고의 의지처가 누구예요? 부처님이잖아요. 부처님이에요. 그때 이제 법당에 들어가셨대. 법당이 이렇게 관세음보살님을 모셔놓고 있대요. 관세음보살님 앞에서 이 수연 비구니 스님께서 다 합장하시고 이 노 비구니 스님께서 정말 간절하게 기도를 하셨대요. 천수천왕 관세음보살님이시여, 저는 더 이상 생에 집착은 없습니다. 하지만 아직 제가 해야 할 일들이 남아 있습니다. 부처님, 제가 조금만 더 건강한 몸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법 포교할 수 있도록 저에게 카피를 주십시오. 하지만 제가 결국 건강이 무너져서 일찍 세상을 떠난다 하더라도 이 또한 다 인연법임을 압니다. 저는 마음에 더 이상 집착은 없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 가피를 내려주신다면 제가 남은 생에 조금 더 힘을 내서 열심히 전법 포교하겠습니다. 3, 40분 잠깐 기도했지만 정말 간절하게 했대요. 눈가에 눈물이 맺히듯이 간절하게 기도를 하시고 천수천왕 관세음보살님 기도를 올린 뒤에 그날 딱 잠에 들었대요. 그날 잠에 딱 드셨는데
생생한 꿈을 꾸셨대요. 당신이 수술대 위에 이렇게 누워 있었대요. 수술대 위에. 여기가 어디지? 난 누구? 여긴 어디? 이러면서 이렇게 수술대 위에 이렇게 누워 있는데 하얀 가운을 입은 의사 5명이 싹 들어와서 스님을 둥그렇게 이렇게 감싸면서 서 있더래요. 근데 하얀 가운이 의사를 상징하는 거지만 보통 우리가 몽중가피 받을 때 하얀 옷을 입고 나타나신 분을 우리가 보통 뭐라고 부른다? 처녀 귀신? 백이관음. 맞아요. 하얀 옷을 입으신 백이관음을 상징한다고 하죠. 하얀 가운을 입은 의사 5명이 수술대에서 자기를 스님을 이렇게 감싸더니 수술 시작하겠습니다 하면서 가슴에서 배까지를 싹 칼로 가르더래요. 생생하게 느낌이 오더래요. 가슴을 배를 싹 가르는데 생생하게 자기의 살이 쫙 이렇게 쪼개지는 게 느끼는데 하나도 아프지는 않더래요. 생생하게 느껴지지만 전혀 통증은 없었대요. 직접 해주신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가 생생하게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배를 쩍 열어가지고 배에다가 손가락을 집어넣어서 좀 이따 주무르더래요. 이걸 전문 용어로 뭐라고 하죠? 순대 만든다고 하죠. 죄송합니다. 좀 이따 주무르더니 배에서 뭘 꺼내는데 정말 이렇게 수술대에 누워서 살짝 이렇게 고개를 쳐다봤더니 오만 더러운 덩어리들을 막 이렇게 꺼내더래요. 뱃속에 있는 오만 그 더러운 덕지덕지 더러운 것들을 다 빼내더니 깨끗하게 가슴에서 배를 봉합을 하더래요. 그러더니 수술 잘 마쳤습니다 하면서 눈을 딱 떴더니 딱 새벽 3시더래요. 항상 새벽 3시에 일어나시는데 그날도 딱 새벽 3시에 눈을 딱 뜨셨는데 너무 생생해가지고 정신이 얼얼해서 이게 뭐지? 하고 피곤했으면 이렇게 자리에서 일어나셨는데 머리끝에서 손끝에서 발끝까지 온몸이 날아갈 것처럼 개운하고 가슴이 시원하더래요. 직접 해주신 얘기예요. 가슴이 시원하더랍니다. 순간 관세음보살님이 왔다 가셨나 보구나. 관세음보살님이 나를 어루만지시고 가셨나 보구나. 그 한 생각이 딱 떠오르시더래요. 그리고 하루하루가 너무 몸이 개운하고 몇 달 동안 당신 가슴을 짓눌리고 가슴을 갑갑하게 만들었던 그 불쾌한 그 감각들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더래요. 그리고 며칠 후에 예약된 병원에 가서 정밀 검사를 받았는데 자,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까요? 아무 이상 없다. 뭐하러 병원에 오셨냐? 아무 이상 없다라고 그렇게 검사 결과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미국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계세요. 이런 걸 스스로 체험한 사람은 부처님의 가피를 의심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분명히 부처님 가피가 있습니다. 그런데 꼭 이런 부처님의 소중한 가피 이야기를 들려드리면 꼭 나오는 질문이 있어요. 뭐냐? 중생들 마음은 비슷하잖아요. 스님, 왜 저는 그런 꿈 안 꿀까요? 항상 그 질문이 나와요. 나 징글징글해요 아주. 맞아요. 누구나 그런 생각할 수 있죠. 왜 내 꿈에는 안 나타나실까? 왜 내 앞에는 안 나타나실까? 그러다 보면 내가 기도를 잘못하는 건가? 다른 기도를 해야 되나? 부처님이 나만 싫어하시나? 나는 불교계 왕따인가? 여러 가지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아니에요. 분명히 큰 스님들이 말씀하셨지만
그런 꿈을 꾸든 안 꾸든, 그런 영험을 받든 안 받든, 그냥 이 순간 관세음보살 부르는 순간, 지장보살 부르는 순간, 아미타불 부르는 순간 이미 공덕이 쌓이고 있는 거래요. 다만 부처님께서 오고 가고 하는 그 모습은 모두 다 인연법에 달려있다. 무슨 법? 다 인연법이에요. 다 인연법이에요. 그저 우리는 인연법에 맡기고 오직 부처님, 불보살님을 간절하게 부르는 마음으로 닦으면서 염불할 뿐입니다. 그저 염불할 뿐이에요. 어느 불자님이 계셨어요. 어느 불자님이 제 이제 법문을 많이 들으셨는데, 이 불자님도 기도를 열심히 하는 분이에요. 이 불자님이 항상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법문 듣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 법문하면서 막 향냄새가 막 났다, 코에서 뭐 엄청난 향냄새가 막 뿜어져 나왔다, 온 집안에 향냄새가 가득했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왜 나는 향냄새를 못 맡을까? 왜 나는 향냄새를 못 맡을까라고 생각했대요. 그러다가 이 불자님이 드디어 어느 날 나도 향냄새 한번 맡고 싶다라고 한번 생각하면서 꾸준히 기도하셨는데, 어느 날 법화경을 사경하다가 산에 넓게 펼쳐진 벌판에 수많은 야생꽃들이, 그 야생꽃에서 향냄새가 뿜어져 나오듯이 코에서 엄청난 향냄새가 막 밀려들더래요. 깜짝 놀라가지고 주변을 막 살펴봤대. 이 향냄새가 어디서 나는 거지? 법화경 사경하시다가 저한테 나중에 그분이 너무 막 감동받아가지고 그때 법화경 사경할 때 향냄새 나던 그때 그 구절을 사진으로까지 찍으셨어요. 그래서 그 사진 좀 한번 보자 하고 딱 봤는데, 놀랍게도 그 법화경에서 그 향냄새가 나던 그 구절이 하늘에 신 제서천왕이 수많은 만다라꽃과 같은 수많은 꽃들을 부처님께 꽃공양 올리는 그 내용에서 향냄새를 맡은 거예요. 부처님의 불보살의 에너지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 의심하지 말고 부처님 믿습니다 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스님, 저는 왜 꿈에서 안 나타날까요? 왜 저는 그런 영험이 없을까요? 왜 저는 그런 향냄새를 맡지 못할까요? 그건 그냥 인연법이에요. 인연법. 꿈에서 보든 안 보든, 향냄새를 맡든 안 맡든, 그런 어떤 신비한 에너지를 몸으로 느꼈건 못 느꼈건 아무 상관없어요. 그냥 부처님 믿고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나무라 다나다라 하는 순간 불보살님은 다 아세요. 그리고 그 은은한 에너지, 그 불보살님의 그 광명의 힘이 우리를 비춰주고 계십니다. 단 시작 없는 옛적부터 우리가 지었던 그 업보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기도를 열심히 해도 나쁜 일은 생겨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기도를 열심히 해도 암이 생겨요. 제가 아는 큰 스님도 그렇게 열심히 수행하셨는데 암이 생기신 분도 있고, 심장수술 받으신 분도 있고, 사고를 당하셔가지고 크게 고통에 또 느끼셨던 분도 있고, 평생 기도하고 수행하신 분들도 힘들고 괴로운 일을 만날 때가 있어요. 하지만 이제 여러분들은 하도 법문 많이 들어서 아시죠? 크게 받을 걸 어떻게 받는 거다? 작게 받는 것이다. 그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셨고, 역대 큰 스님들의 일대기와 그분들의 법문에 항상 나오는 이야기들이에요. 전생에 빚이 있었는데 이번 생에 그 빚을 갚은 것이다.
전생에 지어놓은 큰 업보가 있는데 이번 생에 작게 받은 것이다. 불보살님이 그나마 보호해 주시고 불보살님 앞에서 간절히 기도해서 내 업장이 이 정도 녹았기 때문에 이 정도에서 빚을 다 갚은 것이다. 크게 받을 걸 작게 받은 것이다 라는 그런 확고한 믿음, 그 불보살님에 대한 믿음, 그것이 여러분들 마음의 중심으로 딱 우뚝 서야 된다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그래서 오늘 두 가지 이야기 전해드렸죠? 해우소 앞에서 관세음보살님이 안아주신 이야기, 또 미국에서 열심히 포교하고 계시는 수연이라는 비구니 스님의 이야기, 다 저한테 직접 해주신 얘기예요. 평생 절에 다니신 불자님이고 머리 깎고 평생 기도하시고 전법 포교하신 스님이신데 저한테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그러니 정말 불보살 가피가 있구나.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도 내가 힘들고 괴로운 것은 내가 크게 받을 업보를 작게 소멸하고 있는 거구나. 이번 생 그저 좋은 일이 생기든 나쁜 일이 생기든 묵묵히 부처님을 의지하면서 복과 선업과 공덕을 닦으며 간절하게 부처님 의지하며 기도해야 되겠구나 라는 마음에 되새기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잘 닦아 나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불하십시오.